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부활 성야 때 부활의 기쁨을 크게 외쳤는데요. 미사 때, 오늘 대축일 교종 미사 때도 함께 제가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하면 여러분께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3번 연이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참한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즘에 과학 시대여서, 과학 만능 시대여서 교육을 받고 이 시대에 자라난 사람들 중에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어젯밤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서적인 증거와 또 유물에 의한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보에 그 다큐멘터리 토리노의 성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시간 나실 때 여기 보시고 좀 못 믿어하는 주위의 분들이 있으면 한번 권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주교님, 우리 교구장 주교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사랑하는 수원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둠이 걷히고 동이 틀 무렵 주님을 그리워하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음을 목격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합니다.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슬픔과 절망이 배어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목소리와 닮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부르심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주님 부활은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알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에 힘입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당신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도록 파견하십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사람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번 사순시기 동안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라는 실천운동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갑시다. 공동의 집인 지구.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는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맹신,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로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닥칠 종말 예고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에 따라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고 제시합니다. 교구, 본당, 가정, 모든 공동체에서는 이 여정에 함께하며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어머니인 지구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2030년 교구에너지 자립과 2040년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파스카 신비는 우리 시대의 생태적 회개를 통해 종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는 오늘 온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를 경축하며 노래합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내란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죽음 앞에서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 인류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육과 잔혹행위가 반복되는 무분별한 학살이라고 하시며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투신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도 힘과 마음을 모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전쟁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평화입니다. 오늘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며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인간의 무분별한 오염과 파괴로 인한 고통을 받는 어머니인 지구를 위해 전쟁으로 죽음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빛과 희망을 선사하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데 함께 참여하며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인류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누리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평화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 길에 우리 모두 온 힘을 모아 일치하며 정진합시다. 수원교구의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